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양 아시죠? 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좌우 임방에 바른 그 피,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했던 그 어린 양,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육체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2절입니다. 62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기준으로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죽으신 날을 기준으로 그 이튿날, 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토요일 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는 이 문장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 여기서 놀라고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략을 꾸미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나사렛 예수가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조차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만 알고 있으라고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활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고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자,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23절.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자, 20장입니다. 20장 18절 19절. 20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고지한 것만, 마태가 기억하는 것만 3번이에요.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를요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3번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마태가 제자 마태가 예수님한테 딱 3번 들어가지고 3번 기록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에 다 기록된 거예요? 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됐습니까? 네. 중복된 거 많이 빼버리고, 그죠?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여러분 그 반복의 횟수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에게 강조하셨고 얼마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조차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인상 깊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요 이걸 깜빡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죠?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요 이걸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7장 6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7장 64절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무덤을 언제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숫자라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문장, 이 내용 그대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안 살아나고 닷새 만에 살아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고, 그죠? 찾아가서 무덤을 막고 거기에 병력을 세워서 사흘을 지켜야 한다고, 사흘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흘까지는 철동같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로마의 경비병을 내준 거예요. 로마의 힘을 여기서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로마의 군인에게, 그죠? 함부로 로마의 군인과 싸우면 로마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와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봤어요. 이전의 역사 속에서 로마를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막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고 막 그럽니다. 로마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종교 이 지도자들이 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지, 그들도 성전 수비대가 있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왜 본인들이 하지 않고 자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겠죠? 로마와 대적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민중의 봉기를 그렇게 제압하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힘, 로마에게 있다라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안 했다, 로마가 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65절 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야, 이
돌로 이렇게 막혀진 이 동굴 무덤인데요. 이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인데 예수님께 그렇게 내어준 무덤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돌로 그죠? 여기 보니까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그냥 막아놓은 게 아니라 임봉 작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임봉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밧줄로 돌과 무덤벽 사이를 이렇게 얽어매요. 그래가지고 그 밧줄로 맘대로 풀지 못하도록. 그런데 누군가가 풀어놓고 그렇죠? 다시 또 이렇게 얽어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손이 닿아서 이 밧줄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이 한번 떼어졌는지 안 떼어졌는지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다가 초를 바르고 진흙을 덮어서 굳게 만들어 갖고 누군가가 이것을 그렇죠? 이게 훼손시켰다라는 것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임봉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가 그 무덤의 문을 사흘 동안 24시간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일이 성취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완벽하게 동굴에 가둬두었습니다. 3일만 지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나를 붙잡아 죽게 만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성취되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부활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 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사흘의 시간까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신경 쓰고 있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죽으셨어, 끝났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떻게 뭐하며 살지? 여기에 모든 생각, 모든 기대, 모든 관심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의 날이잖아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그 동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고 문을 열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돌을 굴려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차례 예고하셨던 그 날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흘째가 되는 날, 사흘째는 언제 되는 거예요? 12시가 딱 넘으면 사흘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새벽이면 사흘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새벽 비치기 전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2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8장.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28장 1절.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긴 갔네 싶지만 여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뭘 가지고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안식일이라서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이런 작업들을 못했던 거예요. 그 전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이 끝난 뒤에 이제 이 시신을 잘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장례 절차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되셨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왔어요. 근데 좀 늦게 왔어요. 그죠? 늦게 왔어요. 여러분, 사흘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흘째가 되던 날, 여러분, 사흘째가 딱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체함 없이 부활하셨을 거예요. 지체함 없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려고 이렇게 이제 돌을 굴려내야겠다. 예수님 나오시죠 하면서 돌을 이렇게 굴려내려고 하는데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겠죠? 돌을 굴려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굴려내려고 천사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굴려내려고 이렇게 돌을 붙잡고서 이렇게 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동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천사 동작 그만, 스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야, 지금 사람들 안 왔잖아. 사람들이 와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 부활한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제자들한테 다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때 열어. 아니, 사람들도 안 왔는데, 그죠? 이 콘서트장에서 막 커튼을 확 걷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넌 눈치도 없냐? 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열 때가 아니라고, 타이밍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한테 알았어요. 기다리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와. 안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다른 천사들이 말하는데 아무도 지금 다 자고 있대요. 아무도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대요. 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문을 열 테니까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아무도 안 와? 그러고서 안 와요. 그러고서 문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는데 혼자서 나오셨어.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는데,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만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막으려고 돌을 굴려 막고 임봉하고 경비대 세우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쉑쉑버거 이야기. 쉐이크 쉑. 여러분, 미국에서 이 쉑쉑버거, 뉴욕에서 한번 먹어본, 미국에서 이제 여행 가고 거기서 유학하고 살다 온 사람들 많으니까 그 버거가 거기서 유명한가 보죠. 한국에 그 쉑쉑버거가
런칭한다고, 강남에 런칭한다고 그 이야기가 들리고 한국에서 첫 점포가 열리는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몇백 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수백 명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매장이 딱 이렇게 오픈할 때 들어가고 그 햄버거를 밤을 새서 기다려서 먹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햄버거 먹겠다고 밤새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단 한 명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그것을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죠? 그 무덤문을 열러 온 천사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날, 그 시간,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지,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관심이 많아요.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 당장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소유,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당장 피할 수 있는 어떤 괴로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 여러분 부활의 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날을 아주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셔도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이상한 거 믿고 있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꾼의 그런 이야기들 아니야? 성경 그거 진짜, 그게 진짜겠어? 그 예수님이 정말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천국?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그 천국이 있겠어?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져. 그냥 죽으면 그냥 쭉 없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먼지가 되는 거고,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그냥 우리는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안으로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천국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서 몇 년 뒤에 이렇게 막 너무 아르시고 거의 죽음을 준비할 수준이었대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저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녔던 어머니인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닌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기어서 갔대요. 그렇게 교회를 기어서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처음부터 뭐 알아듣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라는 걸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간 날 돌아오는데 다 치유가 되었어요. 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두렵습니다.
죽으면 끝이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니네나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면 돼. 그러면서 근데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를 되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쟤네들은 천국 간다고 믿고, 천국을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서 저렇게 주일날마다 저 귀찮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다니지도 않아요. 막 헌금을 싸들고 가고, 막 헌금도 내고, 막 봉사도 하고, 막, 와, 저렇게 한다고? 진짜 천국을 믿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천국 없어 웃기지 마, 없어, 니네들이 받는 거 다 그거 가짜야, 없을 거야, 나는 확신해.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있을까 봐.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천국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뭔가 다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천국을 안 믿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렇죠? 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이 땅에서 막 쌓아두고 취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자기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과 그런 스탠스를 딱 보일 때, 고마워, 없잖아. 너 안 믿잖아. 천국 없는 거잖아. 그치?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천국 없는 거야. 네가 천국을 믿는다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천국 믿는다며. 너 천국 그렇게 믿는데 왜 거짓말을 해? 너 그럼 지옥 가잖아. 너 거짓말을 왜 해? 너 천국 믿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밝혀? 너 천국에서 다 받겠다며.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잖아. 너 천국 안 믿잖아. 세상의 영광을 왜 이렇게 취하려고 그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 이러면서 그들은요, 사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 없잖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보초병을 세워두면서 3일을 지켜야 한다 하듯이, 그렇게 보초병을 세우듯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없어.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던 저 제자들처럼, 여러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그 부활을 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줄줄이 첫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에서 사과가 한 개 열리고 끝나는 거 봤어요? 포도송이가 딱 하나 열리고 끝나요? 하나가 열리면 줄줄이 맺힌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날, 그 부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도 죽었다,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요? 그냥 죽었다, 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매우 공허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소망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는 뭘 지향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거기서 끝, 우리는 이제 뭐하지? 하면서 거기에서 멈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어떤 성도분들에게 구두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구두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구두를 해드리고 그 구두를 그 선물로 감사하게 참 받았어요. 근데 바꿔서 신어야 되는데 그 구두를 못 신겠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신을까요? 지금 신고 있는 구두를 마저 신고서 요거는 아껴두었다가 요거로 요 구두가 다 떨어진 뒤에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가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고 아직은 조금 더 신을 수 있는데 이 새 구두를 바로 꺼내서 신기에는 신고 싶지만 좀 참아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헌 구두 내가 이거 마저 신자. 그래서 이 구두가 바닥이 갈라지거나 빵꾸가 나거나 그러면 이 헌 구두를 냅다 버리고 저 새 구두를 꺼내서 내가 신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이 그 구두를 그저 한 곳에 이렇게 잘 넣어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쉽게 버리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유형의 성격이에요. 저는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새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꾸 헌 거를 주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제가 이거 잘 신고 있는 구두였는데요. 계속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밑창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왜 빠꾸가 안 나나? 이거 왜 굽이 왜 안 갈라지나? 이거 왜 자꾸 얘가 왜 이렇게 버티지? 이게 견디지? 그래서 이 구두가 도대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헌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새 구두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려요? 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헌구두를 정말로 사랑해서 신 게 아니라 이놈아 너는 그만 좀 해라 좀. 그러면 이게 빵꾸가 안 나냐? 너는 왜 계속 버티냐? 왜 이 구두는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러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갑자기 발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네 놈이 드디어. 그리고 딱 보니까 굽이 다 갈라져가지고 나는 끝장났습니다.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헌구두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제 버릴 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잘 가라 이놈의 자식아. 그 미소를 지으면서 빠이빠이 그러면서 그 헌구두를 보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드디어 그 새 구두를 그렇게 그죠 신발장에서 꺼내서 딱 신는 거예요. 기뻤어요. 드디어 그날이구나. 저는 뭐 구두 그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거를 한번 신어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입혀주신 육체인데 처음에 그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육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육체는 소멸하여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사망이 우리의 육체에 깃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죽어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육체라는 새 옷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부활의 옷을 그게 무엇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 3명을 끌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호련히 변화되시는데, 그래서 거기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고 영광의 강체가 그의 얼굴에서,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 광경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갑자기 천국같이 변하면서 황홀한 환경으로 변화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새를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고, 닥쳐 이 새끼야! 왜 자꾸 헛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내려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이런 부활을 통해서 입게 될 그 새로운 옷, 그죠? 새로운 육체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백성의 옷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지는 이 옷, 이 육체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장소, 그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옷은 바꾸는데 환경은 똑같아가 아니라, 그 옷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옷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부활의 날, 여러분 그 날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날인데, 그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많은 메시지, 많은 비유들,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70%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이야기예요. 다가올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 천국을 너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의 그 메시지를 천국 이야기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지가 되게 명료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토록 천국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각인시키고 천국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재물도 이 땅에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쌓으라고, 천국에 쌓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랬는데 정작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예고하셨던 그 부활의 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았고 맞으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지옥 갈 자들도. 지옥 가기 위해서. 그죠?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일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이탈리아에서 강림하시면 한국에서는 못 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만민이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누구는 끌어올림을 당하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때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한 해가 다르게 늙어가고, 요새 이렇게 막 손가락도 이렇게 뭐 하면 아프고요. 요새 이렇게 제가 구두에다가 운동화 밑창을 깔았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아내가 어깨를 주물러 달래요. 그래서 어깨를 막 주물러 주다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 손가락이 너무 아파. 당신 왜 그래? 안 그랬잖아 예전에. 당신도 왜 그래? 자꾸 왜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게 뭐야 지금? 죽어가는 거죠. 우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당하니까 참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옷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저주하신 이 육체를, 이 저주를 완전히 벗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이별의 슬픔이 있어서 죽음이 슬픈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못 보는 이별이 있어서 슬픈 거지,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는 천국문으로 입성하는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장례 때 슬퍼하죠. 그렇지만 우리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 이런 그 헌법에 보면요 그런 그게 있어요. 과도히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요? 거기가 그 천국 안 갈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갔어요? 갔잖아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거기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서, 그죠? 천국의 그 3층 천에 갔다 왔다. 거기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 살아서 본 사람 극소수예요. 여러분, 이건 반칙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서 천국을 믿으라고 말하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그죠? 본 거를 왜 안 믿어?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줬냐면요, 사도 바울은 계시자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왜 보고 우리는 왜 못 봐요? 사도 요한은 계시자예요. 그죠? 계시자예요. 모세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를 창조한 것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계시를 받아 적은 거예요. 반칙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계시자니까 그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자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고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넣었는데 좀 그걸 뺐네요.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천국의 영광을 살짝 맛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비교가 안 된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요. 맨날 맞고 돌에 맞고 채찍 당하고 고난 당하고 비방 모욕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뭐 영광스럽게 죽었냐? 그렇지 않죠. 예. 목이 잘려서 교수형으로. 그가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고난, 모든 희생,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였던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이걸 본 사람은 정신 번쩍 나가지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땅의 것을 천국의 것과 조금도 비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가 마음껏 믿음으로 상상해도 아마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아무것과 비견될 수 없는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이고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자들은 잊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날을 준비하세요. 그날을 바라보세요. 그날을, 예수님을 맞을 그날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내가 기다렸던 그날이구나.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구나. 이 날을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그날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